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이우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마지막 장 12장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요절은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하고 2절 구원과 멸망이라는 두 종말을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 심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한 7장 22절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2장 44절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영생을 얻을 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수치를 당할 자도 있어서 2절 두 종말로 갈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결부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는 말씀입니다. 7절 이는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낙오할 자들이 있을 그것도 많을 것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70년 포로기한이 차면 자신의 당대의 영광의 날이 임할 줄로 여겼으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고 마칩니다.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다짐해야 할 점은 끝까지 견디는 일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영생과 영원한 멸망의 두 종말. 둘째 단원 5절에서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영생과 영원한 멸망의 두 종말.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너의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1절 1. 철제 단어는 종말에 되어질 일인데 중심점은 영생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지게 되리라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고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마지막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기에 기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3장 18절 절하기를 거부했으며 니은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6장 10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단 말인가? 그리고 디귿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한 1절 환란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단 말인가? 오직 그때 너의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1절 하반절 라고 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2.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1절 상반절 라고 합니다. 1절에는 그때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기억 서두의 그때는 11장에서 말씀한 에피파네스의 박해의 때를 받는 말씀입니다. 니은 그러나 두 번째 그때는 종말에 있을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예표를 신약시대에 종말에 적용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의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한 1절 하반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문제는 첫 절에 나오는 너의 민족, 너의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를 표면만 하고 유대인으로 한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9장 24절에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한 것이 9장 24절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한정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라고 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미심쩍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 새 언약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언약이란 말인가? 4. 그러므로 너의 민족 너의 백성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하여도 이어지는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란
신구약 성도들을 총망라하는 표현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명단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과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까지 다 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에게는 기어 구약시대의 구원 방도와 신약시대의 구원 방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뿐이며 니은 그러므로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며 디귿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뿐이며 리을 이제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유대인에 한정을 하게 되면 다니엘서만이 아니라 계시록의 해석까지 뒤틀리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 1. 이 점에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에 관해 좀 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해석할 때 4장 1절에서 교회는 들림을 받게 되고 4장 이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기는데 이는 큰 무리를 가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어느 한 구절에 의하여 엄청난 교리를 세우려 한다는 것은 군맹무사의 우를 범할 염려가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2.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이는 신학의 교회가 영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민족과 개인을 구분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대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는가?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패역하고 반역하였음에도 하나님은 택하심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계획하신 대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수많은 자들은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3.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한 에베소서 1장 4절 택함 받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요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8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로마서 3장 30절 메시아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1.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한 미가엘도 유대인들만을 호위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호 천사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10장 22절에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돕는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들어서 이 점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합니다. 7절 여기서 말하는 용이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한 마귀를 상징합니다. 9절 그렇다면 기어 미가엘과 그의 군사가 한편이 되고 사탄과 그의 군사가 한편이 되어 싸운다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는 니은 사탄과 그의 군사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합니다. 9절. 9절에서 10절까지에는 내어 쫓겼다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던 자이며 어떻게 해서 내어 쫓기게 되었는가? 기억.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 말씀합니다. 10절. 그러면 니은 무슨 참소를 했으며 왜 내어 쫓기게 되었는가? 표면만 보면 미가엘에게 피해서 쫓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속사라는 넓은 문맥으로 보면 참소하던 자가 내어 쫓기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참소할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구속으로 저를 이겼다고 11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소하던 자, 곧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된 원인입니다. 3. 그렇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과 최후 결전을 벌이고 있을 때 영계에서도 미가엘과 사탄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이것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리스도를 도운 일입니다. 이런 장면을 10장 13절에서 또 본 바입니다. 다니엘이 땅에서 기도할 때 영계에서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이나 응답을 막았는데 미가엘이 도와주었다고 말씀합니다. 4. 이를 정리하면 기억. 사탄이 정복당하게 되는 것은 미가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요. 니은 참사던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미가엘에게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수할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이요. 디귿.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 것은 미가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은 전무후무한 최대 결전이요 최대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했는데 1절. 천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돕는 자일 뿐입니다. 10장 21절. 최대의 격전, 최대의 승리. 1. 이 점이 그때 너의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1절 하반절 뒷받침해 줍니다. 책은 생명책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성경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 그러면 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얻으리라 한 구원은 어떻게 가능할지는가는 분명해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어린 양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뿐입니다. 2. 그러므로 주목할 점은 너의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조건부입니다. 이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합니다. 이사야 10장 22절.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될 자는 남은 자뿐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에 응하여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무릇 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3. 어찌하여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메시아약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대할 때 표면적인 문자만을 보고 미가엘과 유대인을 결부시켜서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대부분이 유대인을 위한 말씀인 양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의문만 보고 신령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다니엘서나 계시록이 유대인을 위하고 미가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단 말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1.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합니다. 2절 상반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란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되는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고 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구약의 성도들과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베드로, 요한, 바울, 그리고 우리 교회 김 집사와 같은 신약의 성도들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재림 때 되어질 일입니다. 이 반면 수욕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합니다. 2절 하반절. 이것도 이방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을 당하는 원인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언약을 반역했기 때문이요, 신약의 교회인들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궁한 수욕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요한복음 5장 29절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3.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리라는 사상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풍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이사야 28장 16절 급절이라 말씀합니다. 그 날에 얼마나 다급하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겠는가. 계시록 6장 16절.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1.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합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합니다. 잠언 1장 7절. 길, 진리, 생명을 발견한 자가 최대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괴휼로 타락시킬 때에도 그러나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 합니다. 11장 33절. 미혹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암흑한 시대에 밤하늘의 별과 같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8장 10절에서는 그 군대의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으리라. 즉 지도자들 중 일부가 타락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시고 떨어지는 유성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십니다. 4절 상반절. 소중하기 때문에 간수하라 하시고 먼 훗날에 되어질 묵시기에 봉함하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묵시가 성취되었을 때 언약한 바를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합니다. 4절 하반절. 주님이 승천하신 지도 2000년이 지났고 그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갔습니다. 이 말씀에는 좋은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하리라 한 지식이 하나님 아닌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지식이 더해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지식이 더해가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메시아 왕국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디모데후서 3장 4절 바벨의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4. 이 점이 신학사조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의 신학계가 어찌하여 혼탁하게 되었는가? 지식이 더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이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합리주의를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십자가의 도를 도살장의 신학이라 조롱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요한일서 4장 3절. 이는 교회 내의 소위 지식이 더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각종 번역본이 쏟아져 나옵니다만 지식은 더했으나
영감은 쇠퇴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어떤 기간이 될 것인가? 이를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대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7절. 미은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는 11절에서 12절 말씀들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단원의 핵심 단어는 3번 등장하는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4절, 9절, 13절. 끝이라는 말도 3번이나 나타납니다. 6절, 7절, 13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원댁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원댁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묻습니다. 5절에서 6절. 이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3. 강을 사이에 두고 천사가 강 이편과 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강 이편, 즉 차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 저편, 즉 피 안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강이라는 건너야 할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는 마치 뒤에는 발의 군사가 주저케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6절 강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강물 위에 서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만난다는 것은 크나큰 안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 안과 피 안에 다리를 놓아주어 건너게 해줄 중보자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가 무엇 때문에 강물 위에 있단 말인가? 홍해 도와 당신은 구름 기둥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섰다고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3장 17절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 서 있는 세마포 입은 자 1.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말씀합니다. 7절.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은 7장 25절에도 등장하고 계시록 12장 14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등장하는 때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기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 말씀한다면 이는 격려의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어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니 참고 견디라는 격려입니다. 니은 영혼에 비하여 끝이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디귿 결국 이 말씀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는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리고 9장을 상고할 때 한일애가 재림 직전에 7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를 상징하는 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적인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계시록 외에는 복음서나 서신서들에는 숫제된 언급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실 뿐 누가복음 17장 26절 28절 32절
어떤 숫자를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시대의 징조를 보아서 그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신 경계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계시록 22장 20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3.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마지막이 언제인지 깨닫지 못한 것은 다니엘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하고 사도행전 1장 7절.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고 이 말씀을 삼가한 우리들도 주님의 오실 날을 알지를 못합니다. 4.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십니다. 10절. 기어 그 기간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받는 기간이요 니은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준비하는 기간이요 디귿. 결론적으로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한 악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가르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1절. 가르는 때 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합니다. 11절 상반절.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여기서 무리를 가하게 됩니다. 첫째로 기억, 미운 물건을 세울 성전이 어디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 즉 지금 이스라엘 사원이 있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니은 신생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한 일의 절반 동안은 화친하는 언약을 맺었다가 후 3년 반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에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일이 가능하여진다 해도 이는 기어 모형이었던 성막과 성전이 임마누엘로 성취가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성전이라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구속교리를 역행하는 것이 되고 니은 그림자로 주어진 구약의 제사제도가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이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새 언약에서 옛 언약 시대로 되돌아가게 하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 자는 안티오쿠스입니다. 이러므로 이는 종말에 있게 될 박해 기간을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3.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다니엘서는 물론이고 계시록에서도 구약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신구약의 전체 문맥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해서는 안되고 밝게 드러난 신약의 빛을 받아서 구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의문으로 신령한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의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1. 본문에 등장하는 숫자의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본문을 통해서 경계하시려는 바까지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는 질문입니다. 6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중에 1절 중반절 묻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는 절박한 물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일하다는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노아의 때와 롯의 처같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2. 주님이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두 주인을 섬기듯이 천국도 얻고 세상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는 성도들에게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는 문제는 절박한 물음입니다. 성경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환난과 소망은 정비례한다는 말씀입니다. 3. 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끝나리라 말씀합니다. 7절. 한정된 기간이고 짧은 기간이고 감한 기간이니 참고 기다리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7장 25절과 계시록 11장 2절 3절 12장 6절 14절 13장 5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 기간은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까지를 상징하는 기간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끝이 어느 때까지냐? 1. 그러므로 둘째는 기다려서 이르는 뭐뭐에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신 13절 상반절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신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주님 당시의 백성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는가? 3. 그러므로 셋째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한 말씀입니다. 7절 중반절. 깨어진다는 말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기억, 불법이 성하기 때문입니다. 니은 끝까지 견디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넷째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주님께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미운 물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지나간 이야기도 아니요 종말에 나타날 미래의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은 로마 군을 염려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5. 그러므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이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누이 역설했습니다만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는 일이 먼저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이방인에게 넘겨준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존재들인가?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천국문을 닫고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치게 한 지도자들은 어떤가? 종교개혁 당시의 교황은 누군가? 마땅히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한 말이 빌립보서 3장 18절 나와는 무관하단 말인가 하고 물어야만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1. 우리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2를 지낼 것이요 한 11절 하반절 기간을 모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려 이르러야 한다 한 뜻을 모릅니다. 12절 상반절.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9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1335일까지 그리고 그 후 몇 날이 더 연장된다 하여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은 멸망의 미운 물건이 교회 내에도 있다는 경각심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 3. 그러므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13절.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믿음장에서는 저희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1장 33절에서 34절. 그리고 결론을 맺기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합니다. 즉 불가마나 사자굴로부터의 구원은 얻었으나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성취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표 그림자의 시대에 살았으나 신약의 성도들은
실체로 나타내신, 즉 복음이 밝히 드러난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과,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실체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의도는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밝히 나타난 신약의 빛, 복음의 영광스러움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의문이 아니라 복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10장 19절. 아멘. 5.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두 종말로 갈라짐과 그 원인에 대해서. 니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디귿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12절에서 13절 기다림에 대해서. 리을 다니엘서를 통한 도전에 대해서.